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샬롬, 명절 아침입니다.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절, 초막절 마지막 날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공급, 특별히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물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명절 마지막 날에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 성전 제단에 붓는 물의 의식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늘로부터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인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을 붓는 의식을 보며 메시아의 은혜를 소망하던 사람들 앞에 그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외치시며 명절의 의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명절 끝 우리 모두는 다시 돌아가야 할 일상 속에서 느끼는 인생의 덧없음과 목마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가족들에게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유일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명절이 되면 어떨까요?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11절입니다. 어제 바이블 키트가 없었기 때문에 어제 본문까지 내용을 먼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입니다. 왕은 큰 부와 명예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결혼을 통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솔로몬의 실패를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동맹 전쟁을 위해 길르앗 라못으로 함께 올라가기로 합니다. 여호사밧은 전쟁 전에 여호와의 뜻을 물어보자고 제안하는데요. 이때 등장하는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닥칠 재앙을 알리게 되고 아합은 그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미가야의 충고와 반대로 아합과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합은 자신은 왕이 아닌 모습으로 변장하려고 하고 여호사밧에게는 아합의 왕복을 입으라고 제안합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여호사밧은 그리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상대방은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려 했고 아람 지휘관들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지레짐작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절박하게 탄식하며 주님께 부르짖어 살아나게 됩니다. 먼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역대기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것, 즉 하나님은 도와달라 부르짖는 이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아합과 여호사밧은 둘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기 뜻을 고집했어요.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이나 실상은 자기중심적인 통제 욕구에 빠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지만 어리석은 동맹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나중에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습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문제는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반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는데요. 이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즉각 회개일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잘못된 동맹으로 인해 죽을 뻔했지만 그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사람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기회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즉각 돌이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즉각 돌이키는 삶이 우리에게 진정 복된 삶일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절박한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 왕을 도와 적을 물리치십니다. 하지만 아합은 중상을 입고 전투가 격해질 때 병거에 자신을 의지하다가 결국 그날 저녁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가까스로 탈출해서 예루살렘에 겨우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이 이어집니다. 19장에서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 선지자 예후를 만나 꾸중을 듣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2절에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을 통해 그가 동맹을 맺지 말았어야 함을, 그가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과 손을 잡지 말았어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는 대신에 올바르게 대응합니다.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주님을 찾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19장 4절부터 11절에는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의 의지적인 결단을 보여줍니다. 먼저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 재판관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의 기준을 따르도록 조치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19장 9절입니다.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문제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 앞에 제기될 때 그들은 송사에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하고 주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그분께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 일을 위해 지도자를 임명하고 힘써 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결국 제사장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신중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단순한 바른 행위를 실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한 공의로운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다른 사람에 대한 공정한 마음과 자비인 것입니다.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세상을 품고 세상을 고치는 선교적 사명을 낳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실패한 자를 통해 회복을 이루시는 정의롭고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삶을 다시금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세워가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명절을 지나는 오늘 만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족들을 섬기며 우리 가족을 향한 선교사로 하루를 보내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내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판단과 타협을 우선시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합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 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여호사밧처럼 어리석은 결정에서도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여호사밧과 같은 회복의 기회를 주셨으니 진실과 성심을 다해 주님을 경외하며 우리 가정과 교회, 일터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가족, 친지, 이웃에게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가정의 선교사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함께 나눔으로 이 명절의 기쁨이 이어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